내게 준 구역이라는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통치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도 필요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땅은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이 작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세상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나왔을 때에 세상 처음에는 부족 국가로 시작했죠. 그러나 좀 더 시간이 흐르면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이뤘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됐냐면 그 나라를 하나로 묶고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사람들이 도입했냐면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게 바로 큰 나라를 이뤘을 때 나라마다 내세운 운동이 민족주의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훌륭하다. 이러한 민족주의를 내세웠죠. 창세기 43장 3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예. 여기 보면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따로라는 단어죠. 따로. 음식을 따로 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번거롭게 음식을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을 따로 차려서 그렇게 식사를 하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민족주의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히브리 사람보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민족주의를 내세우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가 쉬운데 어떤 쪽으로 흐르냐면 제국주의로 흐릅니다. 제국주의. 민족주의의 잘못된 방향이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민족주의의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그 제국주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몰살을 당했습니다. 제국주의가 뭡니까? 한 나라가 다른 국가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지배하려고 시도를 한다든지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하니까 짐승 같은 너희 민족을 우리가 다스리겠다. 이것이 바로 민족주의가 제국주의로 나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제국주의 사상 때문에 많은 피해를 수많은 나라들이 겪었죠. 그런데요, 이 제국주의가 그렇게 무참하게 다른 나라를 학살하면서까지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진화론에서 나온 것이
사회적 진화론이에요. 사회적 진화론이 뭐냐면 사회적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만 살아남는다. 이게 바로 사회적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을 마음껏 유린했던 것은 이 사회적 진화론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약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 강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무참히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민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론이나 뭔가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렇게 제국주의로 나가면 국제관계는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만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에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수록 점점 이 기계 문명이 발달할수록 전쟁은 적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서로가 아니까 지구촌이 되었으니까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잘 보고 있으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전쟁과 기근이 더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최첨단의 농업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발달하고 있고 그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기근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더 많아집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경은 정확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만 권력이 있으면 제국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요,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다윗이 그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국주의로 흐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9절을 봅시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예. 이스라엘에 칼을 빼는 담대한 군사가 총 몇만 명이었습니까? 130만 명이죠. 130만 명. 여러분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130만 명의 지휘관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23장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8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셋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예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몇 명을 쳐 죽였습니까?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다 담대해 있는데 130만 명의 담대한 용사들이었는데 그중에 그들을 통솔하는 지휘관들이 어떤 용사들이었냐면 일당백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싸움에 나가면 몇백 명 죽이는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정말로 탁월한 지휘관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자, 9절 보세요.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예.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던지 그냥 그가 혼자 나가서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그냥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든지 칼이 손에 붓기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앞으로 나가니까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갈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다윗의 장수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18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인이,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예. 창으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300명을. 우리나라에 그런 장수가 있었죠. 척준경이라는 그런 장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척준경은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다른 나라에서 감히 이 척준경이라는 장군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장군이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싸움으로 따진다면 제일 첫 번째 장군이 척준경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비새가 그렇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19절 보면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예. 이마저도 첫 세 용사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30만 명의 군대가 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그들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들은 하나같이 일당백이에요. 다 감히 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길 수 없는 용맹한 용장이었고 덕장이었고 지휘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다른 나라가 이 정도의 군사력과 그 정도의 용맹한 장군들을 거느리고 있다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을 것입니다. 다 몰살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충분한 경쟁력이 있었지만 제국주의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경계선을 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의 경계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0절 보세요.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아직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유다의 왕으로만 있을 때였고 그 나머지는 사울의 그 자식이었던 이스보셋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에게 왕위가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다윗 왕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24장 2절 보세요.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예.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했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이 아브넬의 이스보셋에게 다윗 왕이 분명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다윗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가 다스렸습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그는 능력이 있었지만,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의 땅의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경계를 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장 6절 보면, 시편 16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줄을 그어줬어요. 이만큼이 너의 기업이다. 네가 이만큼만 다스리고 이만큼만 네가 땅을 차지하고 이 안에서 네가 통치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세워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중요했지만 다른 열방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지만 또한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어준 그 구역 외에는 하나님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귀하다는 겁니다. 그들도 소중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도 죽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 행복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함부로 학대한다든지 함부로 우리가 가볍게 대한다든지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차별하지 마라. 왜? 나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도 중요하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제국주의로 나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는 경계를 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실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선을 넘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비극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선만 넘지 않으면 오지 않을 비극들인데 선을 넘으니까 일상에서 비극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선을 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선을 넘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만 지키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데 그 선 안에서만 생활하면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터인데 한 나라가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나라마다 그 선을 지키면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을 텐데 그 선을 넘으니까 그 선을 넘으면 위협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에 그렇게 집중합니까? 선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키려고 무기를 만들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됐어요. 지금 전 세계에 무기가 필요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 살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그 무기들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한에 분단된 그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의 아픈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옛날에는 참 수준 떨어지는 문화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동경하는 문화예요. 우리나라의 음식이요 지금은요 전 세계가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음식 문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독도 독이든 그 식물도 독을 빼내고 먹는 민족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살려고 그래서 살려고 보릿고개를 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못 살다 보니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독초든 뭐든 다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은요 그래서 먹는 것에 진심이에요. 그래서 인사도 밥 먹었냐 그게 우리 인사예요. 또 화날 때 너 국물도 없어 그게 우리의 화난 표현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먹는 거에 진심이에요. 왜? 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세월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산이 70%입니다. 농사 지을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전 세계에 뭐가 됐습니까? 건강하게 하는 음식,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왜 만들었어요?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만든 게 김치예요.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은 김치가 발효식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들 김치하면은 난리 아니에요. 김치 한 통 외국 갖다 주면 사람들이 막 기뻐서 눈물을 흘릴 정도. 이게 우리는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인데 나중에 그게 다 뭐가 됐습니까? 경쟁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죽겠다, 못 살겠다, 야, 이거 너무 힘들다 하는 그것이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뭐가 됩니까? 나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살려고 했는데 죽기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무기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그냥 그렇게 문화를 만들고 했는데 그게 지금은 모든 세계가 동경하는 나라의 한 나라의 모든 것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변모됐던 것처럼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선을 규정할 때 어디가 가장 경계선을 많이 넘나드는 곳일까? 여러분, 직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삶의 경계선을 가장 많이 넘는 곳일까? 봤을 때 직장은 아니죠. 돈과 연관된 곳에서는요, 선을 넘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더러워서 얘기만 직장이 나면서 사표 딱 던지는 것은 TV에서만 가능해요. TV에서나 우리가 포켓 주머니에 있는 이 사표 딱 던지고 나오지, 현실 세계에서는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표를 쓴다는 것 쉽지 않아요. 선을 넘는다는 것, 직장 상사에게 막 대들고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앞에서는요, 사람이 비굴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먹여 살려야 될 자식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더러워도 참는 거예요. 더러워도 그래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선 안 넘어요. 넘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교도 경계선을 넘는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왕성하게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요즘 학교가 시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결석 안 하려고 합니다. 지각도 안 하려고 해요.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웬만해선 지각 결석을 안 하죠.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선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죠. 그러면 경계선이 수시로 무너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다윗이요, 한 나라의 그 나라의 국가의 경계선은 지켰지만 가정의 경계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가정의 경계선은 지키지 못해서 남의 아내를 범했죠. 그리고 남의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자식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한 나라는 지켰지만, 한 나라의 경계선은 지켰지만 가정의 경계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정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중심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이리 가정마다 고통 속에서 허덕입니까? 경계를 서로 무너뜨리니까 그래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국주의가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너 내 말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오늘부터 너 밥 없어. 내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 나 학교 안 갈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넌 진짜 너 우리 가족 아니다.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밥만 축내는 인간아. 너만 보면 한숨만 나온다. 너 나가버려.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런 모든 말들은 다 경계선을 넘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경계선을 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 차라리 그러려면 나가버려.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당신 필요 없어. 쓸모 없어. 당신 왜 항상 이 모양이야? 너는 왜 이 모양이냐? 한 이런 모든 말들은 다 경계선을 넘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의 내면을 파괴시키는 말들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너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다. 이게 훨씬 더 효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호소력이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죽인다? 나가버려. 이런 말보다 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가 안 나와.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 말이 훨씬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이 말이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이건 경계선을 넘지 않고도 사람을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놀라운 언어입니다. 우리 이런 언어를 안 써요. 화가 나면 감정적인 언어가 너무 앞섭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언어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 언어 때문에 화상을 입어요. 너무 뜨거워. 죽인다. 막 못 산다. 안 산다. 너무 뜨거운 말이잖아요. 이런 말들을 다 대의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차가운 반응. 넌 늘 그 모양이야. 넌 언제나 그랬어. 앞으로 너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찾기는 쉽지 않아. 너무나 냉정한 말. 너무나 차가운 말.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얼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말. 그래서 가능성이 나와야 되는데 가능성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말들. 이게 바로 경계선을 넘는 말들입니다. 너무나 차가운 언어, 너무나 뜨거운 언어. 거의가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다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욕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사탄이요, 가장 무너뜨리기 원하는 것은 가정이죠. 가정을 넘어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불만을 가지게 하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어떻게 침입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불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만, 에덴 동산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에 대한 불만을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게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을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기에는요, 세 가지 불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만을 주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한 불만을
가져다 주게 하는 그러한 언어예요. 세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에 대한 불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을 무너뜨린 겁니다. 오늘날 사탄이 뭘 통해서 가정마다 경계선을 넘게 합니까? 불만의 마음이에요. 불만의 마음. 이 불만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남편이 늘 불만족스럽고 아내가 늘 불만족스러워요. 자식이 불만족스럽고 내 형제가 불만족스러워요. 이게 바로 경계선을 넘는 원인입니다. 불만이. 여러분 불만 없으십니까? 만족하시나요? 내가 그때 철수가 아니라 길동이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불만 없으십니까? 그때 내가 영희가 아니라 영순이를 만났으면 이런 불만 없으시나요? 내가 차라리 언니가 되었으면, 내가 차라리 형이 되었으면, 내가 차라리 오빠가 되었으면, 내가 차라리 여동생이 되었으면, 차라리 내가 막내가 되었으면, 내가 마지가 되었으면 다 불만족스러워요.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서 이런 사람과 아니면 내가 왜 이런 가족과 살아야 되나? 다 불만이죠. 이것은요, 이 불만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훌륭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나. 이런 마음이 불만으로 가는 겁니다. 당신은 나보다 나아. 나는 당신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 불만이 훨씬 더 적어지겠죠. 그러나 불만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아 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잘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다 나아 보이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이 불만과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이것은 가정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가정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가정의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옥 같을지라도 가정만큼은 천국이 돼야 되고 이 세상이 다 전쟁터 같을지라도 가정만큼은 안식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은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가족은 충전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문 앞에서 5분간 주기도문을 하고 들어온다면 그건 정말 우리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 듣고 하옵시고 이러면서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이거 진짜 우리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선을 지킵시다.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위해서 진짜 힘들면 마음을 말하세요. 그냥 격한 감정의 언어를 쏟아내지 말고 당신의 그런 행동이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좀 조심해 달라고. 그러면 선도 무너지지 않고 가정의 경계선도 지켜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가정의 모습으로 더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